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1이라고 붙은 거 보니까 2도 있겠죠? 네, 3도 있고 4도 있고, 우리 성탄절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하고 기다린다, 이 대자, 그다음에 이 림은 강림한다 할 때 림자, 절기. 기다리고 고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드벤트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을 이야기하죠. 5번째 촛불이 켜질 때, 여러분 앞에 촛불 보이시죠? 네, 이게 5번째 촛불이 켜질 때가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드디어 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기다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의 문제를 지난번 한번 설명드렸는데, 중요한 것일수록 이렇게 뜸을 좀 들여야 되잖아요. 그냥 막바로 주면 받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감동도 기쁨도 배가 되지 않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준비되고 기다려지면, 잘 다듬어지면 막상 그것을 받고 봤을 때 더 큰 기쁨, 더 큰 의미를 이제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2가지 절기가 있죠. 하나가 사순절, 하나가 대림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의 의미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대림절은 성탄절의 의미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 4주간 기다리실 때에 이 성탄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하게 다듬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인생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관계없어요. 망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로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한계를 뛰어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무엇보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거듭할수록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가는 신앙 되지 마시고, 신앙을 신앙할수록 나는 참 귀한 존재야, 이것을 발견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하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면서 다짐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축복의 선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이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2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시몬과 안나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2가지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생토록 오래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시몬과 안나는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죠. 2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안나와 이 시몬 같은 사람은 첫눈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니까 그런 질문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첫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까? 오늘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사례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먼저 시몬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알려진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떤 주석 같은 거 읽어보니까 그건 학설의 어떤 주장에 불과한데,
이 시몬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고 또 율법학자였던 이 사내들린의 최고 수장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설이에요. 전설에 따라 삼천리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 밑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죠. 근데 이 시몬이 그 가말리엘의 아버지였다는 설, 물론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이 시몬이 어떤 이미지로 그려지냐면 그런 당대의 석학을 길러냈던 사람이라면 그래서 좀 수준이 있고 좀 알고 좀가 이렇게 뭔가 잘 이렇게 다듬어지고 배운 사람이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죠. 믿으시거나 말거나. 그렇죠? 가말리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이 시몬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25절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25절, 26절, 27절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요. 성령이 강조되고 있죠. 저는요, 이 시몬이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이게 세 가지나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으니까. 한번 차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몬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첫눈에 메시아를 딱 알아봤던 이 시몬, 그리고 오래 예수님을 기다리며 갈망했던 이 시몬,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는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좀 굉장히 추상적인데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관계가 정립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시몬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죄로 인하여서 틀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냐면 죄로 인하여 틀어지고 왜곡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제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 이걸 이제 의라고 한다면 올바른 관계인데 이 창조의 질서를 깼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은 주인으로, 창조주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관계를 깨고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관계가 깨졌어요. 타락이 되고 왜곡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올바른 관계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은 종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관계예요. 이 올바른 관계를요, 성경에서는 의라고 표현합니다. 디카이오네. 의입니다. 의. 여러분 이 관계가 깨질 때 인간은 생명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여기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검을 두어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관계를 깨버리니까 쫓겨나고 화염검 보지는 못했는데 불이 확 붙는 이런 칼인 것 같아요. 그거를 딱 꽂아놓고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왜요? 관계를 깼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 의로운 그 올바른 관계를 깨고 왜곡되고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우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더 이상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은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내 주인.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므온은 세상 사람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오래 기다리는 것으로 참는 것으로 그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참는 거 기다리는 거 정말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다리고 참는 것 그 자체로만 보면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만약에 신뢰하고 확신한다면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것만큼 쉬운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리고 참는 게 어려운 이유는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기다림과 참음의 전제가 신뢰이고 확신이고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쉬운 거 없어요. 쉽죠. 정말 어려운 일은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확신하지도 않는데 기다리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오래 못 갑니다.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금방 사라지고 금방 그만둡니다. 이게 시므온 같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오래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의 삶 속에 메시아를 오래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교회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 이런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여기 와서 예배하고 이런 게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 행사가 많거든요. 그러면 매일 시계 보시고 막 보시죠. 이제 시계만 보는 게 아니라 막 흔들어요. 그죠? 죽었나 이 시계가?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래서 그 왜 그럴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확신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기다리고 참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때가 되면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때를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 여러분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애쓰셔야 돼요.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것만큼 고역이 없어요. 한번 이 대림절 첫 주일에 그렇게 하기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 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이처럼 즐거운 신앙생활이 없어요. 이처럼 확실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났고 한눈에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시몬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시몬이 단박에 메시아를 알아보았던 이유를 시몬의 인생의 경륜이나 능력이나 어떤 훈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오래 잘 사시고 훌륭한 교양을 쌓으시고 좋은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는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와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사의 이런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들리게 되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시몬을 통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이었던 이 시몬을 우리 인생의 이 신앙의 모델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끌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은요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교회 봉사하게 하시고 내 삶을 드리게 하는 것도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여러분의 삶을 드리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결단 가지고는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아, 교회 목사가 저렇게 이렇게 물을 마셔가면서 목이 타는데 부르짖는데 내가 한번 해주자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 불쌍해 저 사람 내가 한번 해주자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지 않으면 그 어떤 봉사도 기도도 예배도 어려워요. 기쁨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왔는데 그때 성전에 올라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가 마리아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올라올 줄 알고 온 게 아니에요. 그죠? 보니까 마침 그죠? 그 마침이란 얘기가 성령에 많이 나오죠. 우리 27절 보시고 그죠? 네, 30 몇 절인가요? 34절인가요? 29절인가요? 네, 27절 29절에 보니까 마침 또 때마침 그 아기가 그때 올라온 거죠.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네. 그렇죠? 네. 37절에도 있고 그죠? 네. 다 있습니다. 38절에도 있고 마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쓰여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만난 것이라기보다는요, 이제 거기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이 그날 딱 마침 만났던 거는요, 오늘 같이 딱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어때요? 이 시몬이 늘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왜 성전에 올라온지 아세요? 원래 아이를 낳으면 첫 아이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식이 있고, 이 아이를 낳은 산모는 이 정결 예식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2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거나 며칠 동안은 부정하고 며칠이 지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첫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인 정결 예식인데 그걸 하러 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몬은 유월절도 아니고 대속죄일도 아닌데 따로 성전에 올라올 필요가 없는데 그날도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는 날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을 정해놓고요. 맨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성전에. 왜 올라왔겠어요? 기도하러 왔겠죠. 성전에 뭐하러 와요? 시간을 정해놓고 늘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뭘까요? 번제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여러분 한번 이거 꼭 적어보시고 실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2018년도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삶을 드리는 제사예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딱 얘기할게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 시간을 딱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드리는 헌신. 이거는요 삶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신기하게 그 시간에 딴 일이 자꾸 생겨요. 예를 들면 내가 새벽기도 꼭 나오겠다. 새벽에 못 나올 이유가 반드시 생겨요. 내가 주일 예배 1년 52주는 내가 빠지지 않고 오겠다. 작정 딱 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삶을 드리기로 한번 딱 작정해 보시면 그 주일에 아무튼
좋고 좋은 게 막 생겨요. 그 제사를 드리려면, 그 예배를 드리려면 내 유익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요,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제사예요. 여러분, 틈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죠. 그것도 귀하죠.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파괴력이,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에 뭐든지 하나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는데 딱 정하는 거예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향력을 하시는지.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라합을 얘기하잖아요. 라합은 엄청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일 때 예배 한 번 안 하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헌금 한 번 안 했던 여인처럼 보이지만,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이 숨겨 들어왔을 때 그는 그를 숨겨줄 때 그의 삶을 걸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제사, 내 삶을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라합은 예배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배보다 더 큰 제사가 있어요. 내 삶을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므온이요, 날마다 성전에 올라왔다.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왔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에, 마가복음 10장에 여리고 성문 앞에 앉아있던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 거지인데 거기다가 소경이에요. 최악이에요. 근데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그 여리고 성문 앞에 거적대기 깔고 앉아서 한 분 주십시오 하고 있다가 그날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가신 것을 만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야, 예수님 지나간다. 이 거지 바디메오 소경인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보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해, 소리를 막 고래고래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 바디메오를 발견하고 불러서 네가 뭘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 떴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날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쑤시고 오늘 가지 말자. 그래서 뭐 출근부에 도장 찍는 것도 아닌데 나처럼 자유직업이 얼마나. 그래서 그날 푹 쉬었어요. 그냥. 그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인류 최초의 역사상 딱 한 번 거기를 지나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거기를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그것을 붙잡았죠. 왜요? 항상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거 엄청난 영성이에요.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같이 다녔고 기적도 보았고 다 했는데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이 현장에 없었어요. 그날 없었어요. 왜 없었냐? 돈 벌러 간 거예요. 돈 벌러 갔어요. 여러분, 그게 그의 무능력인 거예요. 무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나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사람. 우리 다사랑교회가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은 운동이에요. 한번 여러분 삶 속에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성경 10장은 내가 꼭 읽는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시간 있으면 읽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시몬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께서 헌신케 하시고 성령께서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그가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때, 내 유익을 내려놓을 때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안나가 나옵니다. 안나가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이 안나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우리 36절부터 안나가 나와 있는데 역시나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안나를 설명하는 그 정보 중에는 나이가 많았다. 36절에 보니까. 그렇죠?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고 지금 나이가 84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안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37절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까 시므온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늘 성전에 올라왔는데 이 안나라는 할머니는 성전을 아예 떠나지를 않았대요. 그랬더니 많은 분이 이분은 성전에 텐트 치고 살았구나, 그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말을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정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직장 다 그만두고 다 팽개치고 교회에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제법 계셨어요. 그런 말일까요? 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을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위치로서의 성전에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물론 모이고 항상 성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좋은데,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항상 야곱을 제가 예를 듭니다. 이 야곱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 문자적으로도 또 의미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야곱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제가 이거는 안 써온 것 같은데 한번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이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들사람, 들에 있는 사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 한글 성경 번역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오역 중에 오역이에요.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는 말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고 여성 같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늘 집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이거 오해세요. 여러분, 이때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히브리어, 여러분 이 조용하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이 탐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완전한 complete의 뜻이에요. 완전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왜 성경이 조용하다고 했는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예전의 번역에는 종용하다고 되어 있어요. 종용이라는 말은 한글인데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이게 개역 개정에는 조용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단어는, 탐이란 단어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벽하다. perfect예요. complete의 뜻이에요. 탐. 그러니까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뜻인데 왜 완전했냐? 그 다음 뒤에 이 장막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은 오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오헬은 장막, 물론 집이란 뜻도 있는데 성경의 용례 가운데 성전이란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성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왜 완전했냐면 항상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는 말을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가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던 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15세까지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어요. 이삭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돈 벌러 매일 나가고, 이 어린 에서와 야곱을 누가 키웠냐면 아브라함이 키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쌍둥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양쪽 무릎에다 딱 앉혀놓고 이 장막 집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게임 얘기했을까요? 세상적인 영화 이야기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두 어린 쌍둥이 손자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쳤겠죠. 특히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했을 거예요. 애들아, 니네 아빠가 어떻게 살아난 줄 아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네 아버지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할애비가 믿음이 얼마나 좋냐? 그래서 네 애비를 끌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꽁꽁 묶어서 칼을 확 치켜들었다. 근데 이 두 아이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에서는 코딱지 파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언제 끝나요? 근데 야곱은요, 할아버지 그 다음엔요, 진짜 찌르셨어요?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에서는 할아버지 나 잠깐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러고 나가서 들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요, 사냥을 좋아하기 때문에 들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장막에 거하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고요. 낡은 들판에 뛰어다녔어요. 근데 야곱은요, 이 아브라함의 무릎에 앉아서 그 다음 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데요? 할아버지가 우물을 파면 물이 막 터져.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이 왜 완전했느냐? 장막에 거했기 때문이에요. 성전에 거했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거기 위치했다는 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데가 물처럼 막 넘쳐나는 데 성전 아니에요? 이 안나란 여인은 그 연령에도 그 노령에도 하나님의 전에 매일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바라보기를 거절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배운다 그러면 지팡이를 짚고도 막 나와가지고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 했던 할머니였다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슈퍼맨과 같은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한 그때에 여러분, 아기를 어떻게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 진짜 메시아를 만나고 알아보느냐?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 공부하기를 즐겨하고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좋은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이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때 메시아를 정통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뭐가 가장 급한 문제예요? 돈을 구하는 건가요? 건강해지는 건가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통으로 만나면 새 생명을 얻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예요. 왔는데 다 그냥 갔다 가시는 거예요. 발걸음은 왔다 가시는 거예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가시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시몬과 안나를 통해 지금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탄절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인생의 다른 성탄절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히 구유를 트시고 거기에 조용히 한방눈처럼 내려앉으시는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